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우리가 인지하는 우리 자신, 나 자신이라는 범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내가 가진 것을 잃었다라고 상실을 해서 절망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다 잃어놓고도 나는 아직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볼리비아에서 한번 강도를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있던 곳은 산타크루즈라는 곳이었고, 라파스라는 곳이 볼리비아의 수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여권을 갱신하러 갔습니다. 한밤중에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딴에는 돈 좀 아껴보겠다고 바로 앞에 있는 택시를 안 타고 조금 나갔어요. 버스를 타려고. 근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버스가 끊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서 이제 택시를 잡아야겠다 하는데 마침 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싸게 갈 수 있다.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택시 강도 행각이 시작이 됐죠. 탈탈 털렸습니다. 네, 진짜 뒷주머니에 동전까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때 볼리비아에서 만들어뒀던 은행의 ATM 신용 체크카드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다 털고 갔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하면 가슴 별 느낌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자세하게 다 이야기할 건 없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신부님들 총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모아놨던 생활비를 다 들고 다니고 있었어요. 어디 놔둘 때도 마땅치 않고 해가지고, 또 그때 가지고 있던 온갖 종류의 각종 기구들, MP3, 휴대폰, 또 노트북도 밤에 갖고 영화 프로 보겠다고. 사람은 이 현세에서는 죽지만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연예인들이 왜 죽습니까? 명예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기에 울분이 터지고 좌절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마저 버리는 겁니다. 또 젊은이들은 사랑하는 연인에게 실현당했다고, 그 사람 아니면 다른 인연이 없을 줄 알고 난리 피우죠.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중2짜리 애가 있었는데, 성탄 때 내가 앞에 나가고 막 그때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 징징징징징징 막 춤추고 했더니만은, 오빠는 날 어떻게 생각해? 해가지고, 또 그때 티미하 얘가 생각을 어떻게 하기는, 생각은 머리로 하지. 그래가 그 다음부터 또 서로 인형 주고 받고,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게 은반지 2개였거든요. 그게 그때 한창 유행이었습니다. 그래 은반지 2개 받고 알콩달콩 지내다가, 근데 그때부터 제가 벌써 신학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었고, 그래 어느 날인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우리 못 만나겠다, 나 신학교 가야 된다. 그 뒤로부터는 단발만 보이면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는데 길 가는 아가 단발이면 어머야 자 혹시 아이가 하고 뒤돌아보고 마음이 난리북새통인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다 지나갔죠. 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다 지나가요, 그죠? 네. 지나가고 나면 아름다운 기억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경험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지혜로워지는 법은요, 똑똑하고 영리해져서 온갖 법률적 지식을 잘 알고 상대를 어떻게 공박해서 무너뜨릴까를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법정에서 승소를 하는 것이 똑똑함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기리고 있는 이 붉은 옷의 주인공인 순교자들은 세상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싸워야지. 에? 지이겠다 카마 나서가 싸워야지. 내가 와죽노 가가 죽어야지. 헌데 이 멍청한 사람들은 네 신앙을 갖고 있나? 그 신앙 때문에 목숨이 뺏겨도 괜찮나? 네 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는 이교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고 유다인들에게는 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정한 빛처럼 타오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의 가르침과 충돌해서 나는 이 이상은 못 받아들이겠소 하고 내빼버릴지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여 뒤에 수녀님들 많이 오셨는데 저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누구나 뜨거운 열정을 예수님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현실이 닥치죠.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들. 시어마이가 싫어갖고 수녀원에 갔는데 수녀원에 가니까 시어마이가 100명이라 만나는 사람마다 시어마이라 허패가 뒤집어지지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도 우해야 돼. 늦었어. 참고 살아야 돼.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으면 그만큼 또 바보스러운 일이 뭐도 있어요. 자, 지혜로워지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앞서 많은 것을 빼앗겼으나 지금은 괜찮다 했죠. 라파스에서 강조를 당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예. 방에 컴퓨터도 한 세대 되고, 내 휴대폰 없어졌다 하는 거 지금 아이폰 XS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폰 내가 갖고 있고, 그때 당시 내가 그 강도당했을 때만 해도 아이폰 3GS 나올 때였거든요. 제가 갖고 있던 폰은 아이폰도 아니고, 예?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좋은 폰 갖고 있지요. 다 회복했잖아. 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가야 될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짧은 시선을 갖추면 갖출수록 우리는 쉽게 흥분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무언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이 시선을 늘려나갈 때 어디까지? 죽음까지? 아니요. 죽음을 넘어서까지 늘릴 때 비로소 사람이 현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순교자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십자가의 순환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왜 신앙인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일독서를 들여다봅시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의인들의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수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아침부터 이제 신자분들이 오시가 성모당 벌초에 나는 거 못 봤지요. 깜깜해가. 요 돌아보면 풀이 다 깎이십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저놈 부활이 놈이 밤새도록 새벽 4시부터 지져 쌓아가 내려가 한번 머럭하고 그 다음에 나가고 입마개 해주고, 근데 또 입마개를 물어 뜯어가 꺼내가 또 짓는 기라 그래 또 가 들다 보고 그 하다가 또 이제 안 되겠어. 야를 들고 운동을 나갔어. 들고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이제 벌초 시작했는 거예요. 좀 너무 잘나가지 할 수가 있나? 그래도 그래 이쁘게 해놓으면 안 좋습니까? 그죠? 그래 아까 전에 성사 주기 직전까지 뻗어 있다가 허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예요. 육신은 더욱더 순환당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목숨은 이 목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편안하기 위해서 신앙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우리의 신앙은 거꾸로입니다.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만들고 안 겪어도 될 일을 겪게 만들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화 따위나 구하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겁니다. 그럼 반대는 어떤 경우일까요? 세상을 편히 살아왔던 이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떵떵거리면서 누려왔던 이들, 세상에서 좀 더 높은 것을 지향해서 더 많은 명예와 권력을 쥐려고 고군분투하고 실제로 그것을 쥐고 남발하면서 살아왔던 이들은 영혼 안에서 어떤 내면을 지니게 될까요? 불안한 겁니다. 애시당초부터 갖지 않았으면 아쉬울 게 없겠죠. 그런데 누리다가 뺏기면 그게 너무 괴로운 겁니다. 사람이 도박판에서 돈을 왜 잃는지 알아요?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뺏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까워서 더 투자를 하고 그것을 얻고자 도박판에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악마는, 여러분 잘 들어놓으세요, 제일 처음 도박판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따는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마약하고 비슷해요. 마약도 그 강도가 처음에 가장 강하고 그 뒤로부터는 서서히 낮아진다 하지요. 저도 안 해봤어요. 몰라. 해봐야 알지. 볼리비아에서 할 기회가 많았는데 한번 하고 올걸, 그죠? 볼리비아하고 페루가 코카인 들어보셨죠? 코카인. 코카콜라 예전에는 코카 그 성분을 좀 넣었다 하죠. 그게 시장에 팔아. 시장에 가면 이만한 마대자루에 코카 잎이 이만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중독이 안 돼요. 그걸 화학적으로 해서 농축을 시키고 나면 이제 한번 먹으면 이제 그때부터 뇌 회로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그게 없으면 더 이상의 쾌락을 못 느끼는 그런 상태로 변질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근데 이 말은 죽은 것처럼 보였다는 건 우리 목도리 방에서 자고 있다가 내가 부르면 목도리가 하면 붕 하고 깨나는 것처럼 죽어 있다가 깨나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 죽은 거예요. 실제 육신이 묻혀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목은 댕강 잘려, 얼마 전에 가톨릭 신문에 났더만, 평화신문에 순교자 유해 발견이 됐니 어쩌니 뭐 하면서 들어봤죠? 우리가 보기에는 한 티에 무명 순교자의 무덤을 어떻게 발견을 했느냐? 일단 뭐가 덮여있으면 파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해는 이미 일어났고 그 순간부터 한동안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발굴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무덤이 순교자의 무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느냐? 무덤을 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뼈가 정상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가 예리한 것으로 잘렸다든지, 아니면 애기하고 같이 가는데 애기의 날라가 같은 상처가 같은 부위에 뼈에 박혀 있다든지, 그런 낭자한 상처들을 보고 여기는 순교자의 무덤이다 해서 한티 순교 성지를 조성한 거예요. 신앙의 말로는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자, 현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옛날에는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그죠? 지금 누가 뭐 믿는다고 죽입니까? 아니죠. 믿으면 어떤 때는 명예도 얻고, 믿으면 위원장님도 만나고, 믿으면 군수님도 만나고 그래. 내가 너그 군수님하고 어제도 점심 먹고 이럴 수 있다고. 믿으면 명예가 대단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순교의 시대일까요? 이런 겁니다. 부모님은 정말 신앙에 투철해. 그런데 자녀 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쓰리죠. 차라리 옛날에 순교자 목에 칼이 들어오면 그거나 받고 죽으면 되는데, 이건 죽기 직전까지 자식들의 영혼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감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속이 탑니다. 딴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내 바라는 거 없이 제발 내 죽을 때 장례나 좀 치라도, 그리스도교 장례로. 이 멍청한 자식들은 부모님의 마지막을 잘 보낸다고 돈을 펑펑 써가며 좋은 장례식장에 좋은 거 다 해가 하는데 무슨 상조, 한때 막 광고 얼마나 때리십니까, 그죠? 여러분 가시는 길 편안히 보내드리겠다고. 죽었는데 뭔 소용이라? 살아있을 때 해야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바로 이 비밀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영원에 대한 희망을 품은 이들, 그저 세상에서 좀 더 잘난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 안에서 힘을 얻고자 그 영원의 생명의 씨앗을 누리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을 진짜배기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험당합니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금은 이쁘지, 반딱반딱하게 보기 좋잖아요. 하지만 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금은 다른 광물들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 갖고 와 끓여야 돼. 열심히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한 금이 나누어지겠죠. 우리의 신앙은 검증당해야 됩니다. 신앙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신앙이 있다고 뭐 어디 써붙이고 다닙니까? 그런 줄 알았지. 천주교 신자면, 교적에 등록돼 있으면 야가 신앙인이겠거니 그럴 줄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도 우리 아들내미 이번에 판공 볼 때 성사 안 보고 냉담 중인데도 판공표 같이 들고 갖고 바구니에 슬쩍 넣고 성사 보고 거짓말하고 그러고 나오면서도 아들을 그렇게 교적 주랑 끼려고 난리를 쳤어. 하지만 진짜 배기 신앙은 자료에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우리가 그 신앙을 갖추고 있고 그것을 시험당할 때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할래? 정말? 아니면 어릴 때는 열심히 복사 서고 잘 하다가 이제 다른 일로 서울에 잠깐 가갖고 이제 대학 댕긴다고 지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누가 옆에서 뭐라 하는 사람 없어. 그럼 당장 뭐 하겠어요? 냉담하는 거예요. 돌았다고 생각하나? 잘 됐다 싶지. 코로나 핑계 좋잖아요. 그죠? 이제 추석이죠. 수많은 자녀들이 아주 이 훌륭한 핑계를 바탕으로 여러분을 거들떠도 안 볼 겁니다. 그죠? 오늘 신문기사에 하나 났는 게 며느리가 예방주사 맞은 걸 후회한다는 거야. 왜? 안 맞았으면 뭐라 할 수 있어? 어머니, 제가요 코로나 주사를 아직 맞지 않아서요 방문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막아요. 근데 맞아나 시 이제 꼼딱 못하고 가야 되는 기라. 그게 고민이 된다 카대. 자, 그리스도교 신앙은 처절합니다. 오늘 복음을 잠깐만 들여다보고 마무리할게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십자가는, 세상에 편안한 십자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저마다 고유한 영역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사제로서 십자가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절대 겪을 필요가 없는 종류의 십자가들. 신자들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가족 안에서의 십자가가 존재할 겁니다. 학생들은 내가 학생으로서 견뎌야 하는 여러 가지 직분과 과제들이 그 자체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슬슬 예전에 해오던 활력 있는 일들에서 배제되고 제외되면서 느껴지는 소외감과 이 좌절감, 예전에는 얼마든지 뛸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책을 이리 봐야 되고 뭐라 했노 하고 들어야 되고 뭐 좀 자다 앉았다가 좀 일어나려고 하면 끼끄덕 해서 그게 십자가예요. 하지만 그런 평소의 십자가보다 고결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겪을 때 우리가 메고 가게 되는 십자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유의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져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편해지고자 해요. 내 영역을 구축하고 내 자리를 만들고, 나는 미사는 열심히 나옵니다. 왜? 내가 벌써 만들어 놓은 자리, 땅을 단단히 다져 놓은 자리라 가지고 그거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에 안 하던 무언가를 누군가가 시킬 때 바로 그때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버럭
화를 내는 거죠. 그게 자기 목숨의 영역입니다. 그걸 잃어야 돼요. 그걸 잃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확장되고 커지는 겁니다. 염려는 다른 것을 물들일 때 가치가 있지, 자기 혼자 염려 혼자 딱 크레용이 크레파스 박스 안에 그대로 들어있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다른 도화지에 묻어서 그림을 그려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어릴 때 저 그런 기억 없습니까? 저는 연보라색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 지금은 뭐 별론데. 그래갖고 크레파스 다 쓰고 나면 항상 남아있는 색 뭐라? 연보라색이라. 아까봐 못 써. 그 이쁜 걸 내가 좋아하니까 더 써야 되는데 아까봐 그것만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껴야 하는 것은 편안한 육신적 생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이런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도적단에서는 사람들 올바로 강도질을 못하는 게 수치가 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하지 않은 것이 수치가 될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